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은총과 사랑이 충분히 주 앞에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세 번째 사건 중에 특별히 베드로를 향한 새로운 소명, 회복과 소명을 이루시는 그런 말씀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흔히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 그래서 베드로의 우위성을 말하는 교회 안의 기념 조형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의 만남을 상상하게 해주는 내용이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수 부르심은 사랑의 확인으로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던 베드로가 고기잡이 가는 삶의 현장에 다시 찾아오셔서 그로 하여금 사랑을 다시 고백하고 확인하게 함으로써 회개하고 회복을 이루도록, 특별히 요한의 입장에 보아서는 베드로의 예수 부인을 지켜보았던 여기 증인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분명한 사건을 여기 확인시켜주고, 그 누구보다도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자기 우월의식에 가득 찼던 베드로를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져서 예수를 부인하고 고기 잡으러 내려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수렁에 헤매고 있는 그 모습 앞에 사랑을 불러일으킴으로써 회복을 일깨워주고,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예수 부르심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은 2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나타난 내용 그대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에게 부르심을 받았던 그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더불어 새로운 소명의 역사를 다시 다짐하고 돌아보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질문을 통하여 세 번에 걸친 사랑의 문답을 통하여 베드로는 주님 앞에 한없이 낮아져야 하고, 그 낮아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고 일어나서 사랑의 고백 앞에 불러 세우시는 우리 주님의 따뜻한 방문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새로운 회복과 소명을 통하여서 그를 일깨우시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반복해서 소명을 일깨우시며, 그가 가는 길에 대한 18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베드로는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 따라갈 수 있는 각오와 열정과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 분명히 선을 그셨습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이후로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여기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시 그에게 새로운 소명과 십자가의 길을 일깨워 주신 거지요. 그러나 이 사건과의 만남 이후에 제자들 속에 여러 가지 다양한 추측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고 그 요한이 어떻게 될지 묻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의 제자들은 다 각자의 부름이 있습니다. 그 부름에 대한 확신을 들려줌으로써 제자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혹시라도 비교나 경쟁의식으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초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마치 20장 31절에 나타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의 목적을 여기 다시 재확인하면서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저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로 아노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처음부터 십자가 부활의 현장까지 목격자 증언으로 서 있는 이 증언의 확실성을 일깨우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모든 일을 낱낱이 기록할 수는 없었지만 소중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편집을 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여기 적어 믿음과 영생의 길에 대한 충분하고 확실한 분명한 증언을 일깨움을 여기 기록해 줌으로써 예수 복음의 증거에 대한 확실성을 일깨우며 요한복음은 마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의 여정 안에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향한 열정과 은혜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거룩한 헌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여정의 질문 앞에까지 무너지는 베드로처럼 작은 문제 가운데 큰 일을 그르치는 일들로 하나님 앞에 주제넘고 부끄러운 모습들에 얼마나 넘어지고 쓰러지는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이 귀한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엇이 우리의 삶을 부요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지 그 망각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회복되어 일어서고 담대함을 잃지 아니함으로써 주님을 만나는 일에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무릎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사람은 다 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며 사랑해 줄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많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안에 신앙생활하며 특별히 교회생활 앞에 여러분이 믿음의 부유한 자가 돼서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줄 줄 아는 넉넉함을 내다보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의 부르심에는 각자의 소명이 다 다른 바가 되고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분량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때 아닌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되는 어쩌면 베드로처럼 순교의 길을 가야만 하고 요한은 그의 생애 내내 순교를 당하지 아니하고 노년의 삶까지 장수의 길을 누렸지만 요한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우리에게 이처럼 가슴 울리는 메시지를 남겨놓았던 겁니다. 각자의 사명을 짐지고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각자의 본분을 자기 짐을 짊어지고 가는 신앙의 부르심을 겸허히 받아들이셔서 주님 앞에 자라가는 일에 깨어있고 갈라디아서 6장에 나타난 대로 각자의 짐을 져주고 서로 돌아보아 줄 줄 알고 그리고 각자에게 하나님의 부름의 영광이 있음을 확인하고 믿음 앞에 다름질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는 이처럼 생생합니다. 예수님의 일생,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다 기록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충분한 구원의 역사,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믿음의 담대함과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영생의 증언으로서의 복됨과 아름다움, 여러분도 말씀을 펼쳐가며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사실이 되고 우리들도 도마처럼 마치 그리스도의 못자국에 그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의 창 자국에 손을 넣어보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의 확실성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그 가운데 깨어서 여러분의 기도가 풍요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새로움을 통하여 여러분 예수 증인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믿음 앞에 승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서로 사랑의 질서가 지켜지고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나갈 때 그 누군가에게 우리의 예수 믿음이 실제라는 사실을 들려줌으로써 주님 앞에 사람들을 세워가는 복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이어지는 복음 증거와 증인의 삶의 부요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첫 열매인 것처럼 내 믿음의 삶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 삶으로써 나도 주님 앞에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귀한 디딤이 돼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주의 백성들이 풍요로워지고 복된 역사가 열려지는 영광을 기억하고 내다보며 기도하는 시간 이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